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4가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과 여기 이제 현수막에 걸려 있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은 달리 보이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이전에 보았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지금 여기 현수막에 있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의 차이인데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에 관한 내용은 사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야베스에 관한 것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만 나와요. 그러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 비하면은 야베스는 미미한 인물이에요. 또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은 9절에는 야베스의 그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만일 어떤 대단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면은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내 얘기 같으네.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네. 그렇게 보면은 좀 더 뭔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은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왠지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꼭 그런 인물입니다. 나랑 견주어 봐도 나보다도 훨씬 형편없는 사람, 그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가 태어났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는 그렇게 위대한 이런 놀라운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런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해야겠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9절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가 한번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그러면 먼저 그가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도 어찌하든지 그들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런데 그가 귀중한 자일 수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났어요. 결론이 그는 귀중한 자였다라는 것이지, 그가 태어난 상황은요, 그 어머니가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안 좋은 뜻이에요.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힘들었는지 난산을 했는지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이 시대에 주로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 짓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안 계신가 보다. 아마 임신 중에 돌아가셨거나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뭔가 그 집에 큰 우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태어난 아이가 괜히 무슨 죄도 없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가 태어난 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짓기를 야베스. 그럼 뭐요? 너는 고통이야. 아이고 이 웬수단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축되고 기가 죽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태어난 분은 없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얼마나 열악한 환경, 이름도 저주받는 이름. 근데 되게 우리 보면은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도 내가 사는 동안 이 이름이 내게 안 좋다 그러면은 이름 바꾸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은 이름 바꾸는 것도 너무 절차가 쉬워가지고 이름 바꾸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뭐 이름 바꿨다고 인생 달라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야베스를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야베스는 이름으로는 절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름 좋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름 나쁘다고 반드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야베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베스는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 복받을 형편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았는가? 이게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면 그렇다면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살만한 존재이구나.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죠. 야베스를 만나기만 해도 야베스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떤 큰 믿음이면 사람이었는가?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 주간의 묵상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먼저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뭘까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비록 나를 낳아준 엄마마저도 나를 이렇게 없는 자식, 버린 자식 취급하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확고한 믿음. 그래서 그 절망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첫 번째 기도가 여기에 이제 이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근데 예전 성경에 보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 대로 복에 복을 더하시라는 게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마태복음 우리 5장 8복을 말씀드렸어요. 천국으로부터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복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땅의 복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주신 땅의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모든 것이 다시 천국으로 가게 하는 복이에요. 천국으로부터 천국으로 이어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지경은 하나님이 넓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지경을 넓히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지경을 넓혀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우리
말씀 중에 깨달은 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6가지를 강조했어요. 부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부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돈, 귀, 명예. 사람이 돈 많으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명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크기만 했는데 강함이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6가지 부귀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곧 평안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가지 기도를 세속적으로 구하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구할 때 야베스에게 그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허락하셔야 하리라라는 거는요, 허락하실 때 할 수 있다, 또 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이것을 하리라. 그는 뭐예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허락하신다는 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허락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된 것 같다가도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그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이 4가지 구체적인 항목의 결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 응답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허락하셔야만 그게 뭐예요? 결제가 나는 거예요. 결제가 나야 되는 거죠. 결제 나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